합시다. 자,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 한 주간 좀 돌아보니까요. 지난주 저희 한 주간을 돌아보니까 정말 바빴어요. 월요일에는 이제 성서신학원에서 계속 세계 교회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 적은 학생들이지만 우리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함께 은혜 받고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이제 그 주민센터 가서 봉사를 해서 제가 통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자원봉사 1차 때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 와서 이제 신청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 도와드리고 또 뭐 데리러 오신 분들 작성하는 거 도와드리고 그런 일을 했는데 정말 이렇게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많더라고요.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이게 엄마와 아들이 둘이 함께 오셨는데 어머니는 연로하셔서 걷기가 힘드시고 아들은 또 장애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를 의지하면서 오셨던 그런 분. 또 한 엄마는 저랑 저보다 좀 이렇게 주민등록 적어보니까는 저보다 좀 어린데 젊은 엄마인데 좀 아프신 것 같아요. 우울증도 있고. 근데 자녀가 셋이더라고요. 한부모 가정 셋 자녀를 저 엄마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케어할까.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있어서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 그러니까 저는 통장하면서 이렇게 봉사도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도 하고 하는데 좋은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이 시대지만 또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또 교회라는 곳은 복음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요일에는 이렇게 등교길 건빵 전도를 했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 상당고 학생들이 제주도를 갔어요. 그래서 1학년, 2학년들이 제주도를 가고 3학년만 남았는데 그래서 반밖에 나눠주지 못하고 반은 큰 길거리 사거리에서 건빵을 나눠주며 전도했습니다. 목요일에는 또 역시 우리 아이들 새소식반 하면서 한강라면 전도도 했고요. 토요일에는 또 오랜만에 동네 야구 전도도 했어요. 그래서 14명이 모여서 함께 운동하고 또 이곳에 와서 라면도 먹고 이 아이들이 얼마나 배고팠는지 라면을 2개씩 먹는 거예요. 원래 하나씩밖에 안 주는데 너무 배고파하더라고요. 2개씩 주고 그 다음에 햇반도 줬더니 다 먹더라고요. 동네 야구 후에 한강라면 먹는 모습입니다. 감사하게도 계속해서 우리 전도를 위한 돕는 손길들이 있어요. 우리 충북노회 임원들, 부노회장님, 또 이렇게 회계하시는 장로님 오셨는데 이분들이 또 전도 헌금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이런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주간을 보내면서 제가 예수님은 정말 무엇을 원하시나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부자,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과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나누며 섬기며 살기를 원하세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것을 나누며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성경에 나오는 도르가 다비다처럼 자신의 재능과 이것을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이번 주 감사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요일마다 우리가 수학을 배우며 예배드리며 수학 배우는 성원 비전 스쿨을 합니다. 오랫동안 영어 선생님 있기를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장로님이 여자 장로님이신데 이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영어 선생님도 하셨던 분이고 영어 전공하신 분인데 우리 6월부터 우리 이곳에 와서 영어를 가르쳐 주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성원 비전 스쿨 학생들도 좀 더 모아야 돼서 제가 광고하고 하면 신청해 주시고 물론 무료로 배우진 않습니다. 우리가 소정의 수업료를 내요. 그래서 이 일들이 계속 잘 될 수 있도록 섬김의 손길이 있도록 또 여러분들 이 성원 비전 스쿨에서 배운 친구들도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또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무슨 주일이에요? 우리 어린이들? 어린이 주일이에요. 아동부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은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를 위한 날이에요. 그날은. 또 그 다음 주는 청년 청소년 주일. 셋째 주는 청년 청소년들을 위한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교회, 또 어린이들이 믿음을, 우리 아이들이 와서 이곳에 와서 신나게 뭐 놀고 라면 먹고 음료수 마시고 그것만 끝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믿음이 잘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여기 와서 그냥 놀아야지 이 마음만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지, 믿음을 잘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 19장 마태복음 19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왜 데려왔습니까?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그림처럼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근데 오늘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기뻐했나요? 오늘 기뻐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아이를 데려오는 부모를, 또 아이들을 꾸짖었어요. 왜 꾸짖었을까요? 아이들이 예수님을 귀찮게 할까봐. 또 왜 꾸짖었습니까? 아이들이 너무 소란하게 할까봐. 여러분, 이 본문 위에를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 아이들 이 사건 이후에도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아이들이 와서 떠들고 소란하게 하고 예수님을 귀찮게 할까봐. 또 아이들이 어른들을 힘들게 할까봐. 우리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좋은데 어떨 때는 어른들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할까봐 제자들이 그 상황을 꾸짖고 있습니다. 꾸짖는 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9장 14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린아이들을 용납해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여 말씀하신 게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사람,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마태복음 18장 앞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것도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반대로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은 이 어린아이의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청년 청소년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의 같은 모습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해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거는 첫 번째는 의존과 신뢰, 주님만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고 어른을 의지하듯이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신앙이 어릴 때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10년, 20년 오래되면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기보다는 내 어떤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우리 어린아이들은 겸손한 겁니다.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순수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가 중요해요. 어떤 마음이에요?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림은 오병이어의 모습입니다. 오병이어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10,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식사 때가 됐습니다.
다 어쩌면 사람들이 자기 도시락도 가져왔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내놓지 않았어요. 어린아이 한 명이 자신의 도시락 5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내어놓았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줄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순수한 믿음, 계산적이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어린아이들은 열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여요. 우리 어른들은 마음을 닫고 정말 그럴까 이런 의심을 갖지만 어린아이들은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5번째는 배우려는 자세. 무엇이든지 배우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회복해야 될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의존과 신뢰, 겸손, 순수한 마음, 열린 마음, 배우려는 자세.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전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네, 계산하지 말고. 세 번째는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겠다고 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어른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주시면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곳 교회에 와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도 필요하지만 믿음을 잘 세워나가야 돼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떤 믿음을 세워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 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어떤 믿음을 세워야 되냐면 우리 어린아이들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이건 또 어떻게 사랑하는 것까지 3가지를 제가 말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우리의 감정이에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우리의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막 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보고 싶고 그 사람이 그립고 그런 감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성도님들 무엇보다 마음을 다해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뭘 다해 사랑하라고 했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이건 뭡니까? 헌신을 말해요. 우리 한국 땅에 왔던 우리 선교사님들, 서서평 선교사님, 이분이 어린아이, 우리 조선 어린아이, 고아인 아이를 들러업고 이 땅을 섬겼던 그런 순수한 헌신과 사랑,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헌신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저도 좀 찔리기도 하는데,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일찍 와서 토요일날 찬양으로 준비하고 연습하고 헌신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PPT, 우리 윤호가 이제 PPT를 하면서 PPT도 자기가 만들고 하는데 헌신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헌신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는 거는 헌신하는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뭘 다해 사랑한다는 거? 뜻을 다해 사랑한다는 거는 생각과 판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도 사랑해야 돼요. 감정만 막 찬양할 때 들떴다가 말씀을 들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있는 이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뜻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3가지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정, 의지, 이성. 이 3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할 때 뜨겁게 예배하고 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뜨겁게 헌신하고
또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신앙과 삶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교회 안에 성전에서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누구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내 몸처럼 아껴야 합니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존중해 줘야 돼요. 이웃을 내 자신처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두 가지가 바로 신앙생활 올바로 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평생 여러분 이 말씀을 새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아이들, 청년 청소년들이 새겨야 할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여러분, 이거는 도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가르침인 거예요. 부모에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공경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부모를 존중해주고, 부모를 가치 있게 대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존경받아야 할 이유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존경받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니어도, 선생님이 아니어도,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분이 아니어도, 우리 부모님이 뭐 거리를 청소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존경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부모이기 때문에 존경해야 돼요. 그게 바로 가치 있게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을 존경해야 돼요. 그리고 더불어 어른들을 공경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아이들에게는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에베소 6장 3절에 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잘되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교회 안에 우리 목회자들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선생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잘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공부도 잘 되고 친구들과 관계도 잘 되고 가정생활도 잘 되고 교회 생활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른을 공경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간관계를 잘 해나갈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처럼 부모를 또 어른을 공경하고 순종하여서 잘 되는 우리 다음 세대의 어린아이들, 청년 청소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 약속은 뭐예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가 뭡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짧고 굵게 살고 싶어요. 저는 부자로 짧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못 생각하는. 장수라는 말은 땅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은 무조건 오래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100살, 200살까지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평안한 삶. 여러분 100살까지 200살까지 병들고 고통받으며 살면 무슨 그게 복입니까?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평안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땅에서 장수할 이 말은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고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오래 산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병들고 아프고 오래 살고 싶습니까? 아니죠. 그게 장수가 아니에요.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장수의 복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런 걸 주신다고요?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자,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게 오늘 세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번 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죠? 마음과 목숨과 뜻.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음, 목숨, 뜻. 마음은 감정이라고 했죠. 뜻은 의지, 헌신. 목숨은 의지, 헌신이라고 했죠. 뜻은 이성.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내 자신같이. 내 자신처럼 소중히 여기고, 내 자신처럼 귀하게 여기고, 내 자신처럼 아끼면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